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 하나인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한문으로 기다릴 대자 그리고 이말림자 절기 절자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전에는 대강절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대강 하니까 좀 어감이 좋지 않아 가지고 또 대림절이라는 말로 많이 바꿔 쓰고 있습니다.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벤투스에서 유래된 대림절은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이브 즉 24일에 끝납니다. 예전에는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롤을 들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부푼 기대 속에 새 소망을 빌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거리에서 캐롤이 사라지고 말았지요. 요즘엔 화려하게 트리가 장식된 도시 한복판에서도 캐롤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소음 진동 관리법 적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장에서 스피커, 확성기 등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매장 내 음악이 과거처럼 문을 열어서 길거리까지 들리게 되면 또한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엄격해진 저작권료 징수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실제로 국내 모 유명 백화점은 10여 년 전에 매장에서 캐롤을 틀었다가 무려 2억 3,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물론 창작자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전에 없던 이런 새로운 규제들이 많이 생기고 또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창작자의 음악 공연의 행사 범위는 더욱더 넓어지고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백화점, 경마장, 스키장, 카지노, 선박 등에서 이제는 커피, 생맥주 그리고 전문점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위축된 분위기가 교회까지 영향을 미쳐서 교회에서도 거의 요즘은 캐롤이 들려지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고,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교회들이 성탄절에 가까우게 되면 교회 이렇게 건물 전체를 네온으로 감싸가지고 반짝반짝거렸는데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서 그런지 그런 네온도 많이 사라져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타고 오지만 예전처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준비합니다. 대림절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신앙인 자신들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가다듬는 절기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또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림절은 과거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현재는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며 장차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12월 2일이 돌아올 때마다 성탄절 하루를 축하하기보다는 오늘의 삶의 현장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데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은 그리움과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처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우리 삶의 현장에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별로 그런 감정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자주 예언이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일을, 장차 일어날 일을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그렇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에 관한 예언인데 전에 혹은 예전이라는 말과 후에는 이라는 말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에 즉 옛적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을 말하고 후에는 메시아가 오신 후를 말하지요. 그런데 전에와 옛적이라는 단어에 따라오는 말은 고통과 흑암과 멸시와 사망과 그늘질 땅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후에라는 단어에 따라오는 말은 영화와 큰 빛과 창성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러이러했지만 후에는 이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한 아기가 누굽니까? 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혹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였으며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장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이 잦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늘 뒷전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접경하고 있어서 이방적인 색채가 짙은 곳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함경도와 같은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외된 흑암의 땅이었고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의 갈릴리라고 멸시와 조롱을 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까요?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란 말이 두 번씩 강조되고 있지요. 그러면 스볼론과 납달리 그 북쪽 버려진 땅에 살던 사람에게 큰 빛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마태복음 2장 12절로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납달리와 스불론 땅 이방의 갈릴리 땅에 가심으로써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큰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2절은 예수님의 피상 사역이 가장 멸시를 많이 당한 곳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더 크게 좌절하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던 스불론과 납달리 즉 이방의 갈릴리 지역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궁율과 자비의 시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바다 주변인 납달리와 스불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납달리 지방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불론의 땅 갈릴리 가나에서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요단 저편 베스데다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도 지역적으로는 함경도와 전라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곳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신분적으로는 백정이나 어부 하인 등 천민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3절은 사망의 그늘질 땅에 빛이 비칠 때 나타날 결과를 말할 것인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만 읽은 말씀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즐거움이라는 단어지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3절에서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즐거움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즉 즐거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교회는 항상 잔치집처럼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 주일에 오게 되면 서로 반가워가지고 막 웃고 그래서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가 이같이 잔치집처럼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백성의 수를 많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백성의 수가 많아질까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지속될 때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운 가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탈취물을 나누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지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에 위치한 까닭에 그곳 주민들은 늘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재산을 빼앗기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들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적들로부터 빼앗아 온 탈취물을 나누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서 살아갈 때는 사탄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가정의 평화와 마음의 즐거움도 빼앗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은 도적이라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니라. 그러나 이제는 사탄보다 훨씬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악한 자 사탄은 우리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대항하려고 속수무책이지만 사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외되고 이방 땅과 같았던 갈릴리는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치, 종교,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들과 같지 않습니까? 죄의 어두운 그늘이 더러워져서 암울하고 캄캄한 영적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심으로써 우리 역시 그곳 사람들처럼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몽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4절은 이는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고자던 사람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된 이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언제와 같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미디안을 심판하실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용어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기돈이라는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되죠. 300명의 군사와 함께해서 미디안을 물리쳤던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기돈과 같은 민족의 영웅이 다시 나타나서 자기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와 같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방 사람들은 사실은 제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을 압제하던 미디안에게서 벗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5절에서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쟁 자체가 없어질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군인들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불살라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왜 군화와 군복을 불살라 버립니까? 전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군복과 군화를 보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불살버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에 군화와 군복을 불살라버린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5절은 이 땅에서 다시는 피를 흘리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는 것은 군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전쟁으로 죽는 군인들보다는 전쟁으로 죽는 민간들의 숫자가 몇 배나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된 악한 일인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실 때 이 땅에서 그러한 불의하고 악한 전쟁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됩니까?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6절은 이는이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의 모든 전쟁이 종식됩니까?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아들은 여러 아들 가운데서 한 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그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는 그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할 때 그 아들,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아기 역시 여러 아기들 가운데서 한 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그 아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는 말씀에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하였습니다. 정사는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사를 어깨에 맨다고 하는 것은 권위의 상징으로 주어진 금고리나 열쇠를 어깨에 걸친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아기, 즉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도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아기 곧 한 아들에게는 여러 개의 이름이 주어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기와 아들에게 주어진 이름들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지만 신적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기에게 주어진 이름들은 어떤 이름입니까? 첫째는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인간의 이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모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모사라고 하면 모사꾼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리기 쉽지만 영어 성경은 모사를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는 모사를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것은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구원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셨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보혜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거리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말씀드리면은 보혜사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짊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책만 주신 것뿐만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입니다. 이 말은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셰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엘샤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자와 석가모니와 같은 위대한 인류의 성인 가운데서 수성 가운데서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믿고 존경하며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석가모니도 죽고 다시 살지 못했으며 공자도 죽고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이 죽고 다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석가모니와 모든 분들도 공자도 위대한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영존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고 아버지는 양육자 혹은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양육자이며 보호자신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오늘 설교 제목인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전쟁을 종결시키려고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찬송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신적인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평화를 완성하실 것이며
정의와 공의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역사를 통하여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세상에 주는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사야서 9장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로 시작합니다. 인생의 모든 흑암의 원인은 죄입니다. 경제의 흑암이든지 가정의 흑암이든지 혹은 전쟁의 흑암이든지 모든 흑암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러나 어떤 무엇도 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영원한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이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 죄인들이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는 흑암이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네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즐거움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해방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세력, 흑암과 고통의 세력에서 승리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셋째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대신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사르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마지막은 창성함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국은 창성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평강과 창성함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왜 오셔야 됐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해방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평강의 축복과 창성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